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방금 아버지의 그 거대한 제국을 통째로 집어삼키는 완벽한 적대적 인수합병에 성공했습니다. 와, 짜릿하네요. 이사회 한가운데 빡 앉아서 드디어 왕관을 쓴 거죠. 맞아요. 이제 남은 건 도망친 아버지를 완전히 제거하고 이 피비린내 나는 내전을 끝내는 것뿐이에요. 근데 바로 이때 당신이 가장 신뢰하는 두 명의 최고 참모가 전혀 다른 두 가지 기획안을 들고 옵니다. 그 두 가지가 완전히 극과 극이죠. 네, 하나는 아주 냉혹하지만 확실하고 깔끔한 성공을 보장하는 작전이고요. 다른 하나는 성공 여부는 좀 불투명한데 당신의 그 거대한 에고, 그러니까 자만심을 완벽하게 충족시켜주는 그런 무대입니다. 당신이라면 과연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 듣고 계신 분들 대부분은 나는 아주 이성적이니까 당연히 전자인 그 확실한 성공을 택할 거다 이렇게 장담하실 겁니다. 그렇죠. 머리로는 다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권력의 맛을 본 인간의 심리라는 게 막상 그렇게 단순하게 작동하지가 않거든요. 오늘 우리가 깊숙이 파헤칠 이 자료가 바로 그 인간의 모순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네, 끊임없이 배우고 탐구하는 당신을 위해 준비한 오늘의 심층 탐구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자료는 그냥 지루한 고대 문헌이 아닙니다. 권력의 암투, 치열한 심리전, 그리고 진짜 목숨을 건 첩보작전이 난무하는 고대 중동의 완벽한 정치 스릴러 사무엘하 17장입니다. 이 텍스트가 보여주는 진실이 아주 적나라하죠. 일단 상황적 배경부터 좀 짚고 넘어가 볼까요? 네네, 좋습니다. 방금 오프닝에서 말씀하신 그 적대적 인수합병의 주인공, 바로 왕자를 찬탈한 아들 압살롬입니다. 그 유명한 페륜의 아이콘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고 도망자 신세가 된 그의 아버지가 바로 그 전설적인 다윗 왕이고요. 상황이 완전 역전됐네요. 볼 권력에 추는 임리 아들 압살롬한테 완전히 기울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 곁에는 당대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는 두 명의 책사, 아히도벨과 후세가 딱 버티고 있습니다. 이번 탐구의 미션은 아주 분명합니다. 이 숨막히는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 그 완벽해 보였던 최고의 전략이 어떻게 인간의 얄팍한 자만심 하나 때문에 무너져 내리는지 파헤쳐 볼 거고요. 또 거대한 역사의 흐름이 권력자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기지에 의해서 어떻게 뒤바뀌는지 하나하나 해체하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곧바로 작전 회의실로 들어가 보죠. 첫 번째 책사, 아히도벨이 딱 입을 엽니다. 이 사람의 제안은 그야말로 소름 돋을 정도로 차갑고 정확해요. 뭐라고 하죠? 지금 당장 정예병 12,000명만 내게 주십시오. 오늘 밤에 당장 쫓아가겠습니다. 딱 이렇게 말합니다. 와, 군사학적으로 보면 아주 치명적이고 속도감 있는 작전이네요. 아히도벨은 타겟의 상태를 지금 정확히 파악한 거예요. 멘탈이 나가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렇죠. 다윗이 지금 갑작스러운 쿠데타에 쫓겨나서 몹시 피곤하고 멘탈이 무너져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히도벨의 진짜 무서운 점은 목표가 백성들을 몰살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학살이 목적이 아니군요. 네. 기습을 통해서 다윗과 함께 있는 백성들을 일단 혼비백산하게 만든 다음에 오직 다윗 왕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쳐 죽이겠다는 겁니다. 와, 이거 완전 현대전으로 치면 정밀 드론 타격 특수작전 아닙니까? 정확한 비유네요. 사라지면 다윗을 따르던 모든 백성은 결국 새로운 권력인 압살롬한테 알아서 엎드릴 테니까요. 가성비나 효율성 면에서 사실 이보다 완벽할 순 없죠. 당연히 압살롬하고 이스라엘 장로들도 이 브리핑 듣고 막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너무 완벽하니까. 객관적인 팩트만 놓고 보면 진짜 흠잡을 데 없는 기획안이에요. 시간, 비용 다 최소화하면서 리스크를 통제하는 전략이었으니까요. 근데 이 완벽한 순간에 압살롬이 아주 치명적인 변덕을 부릅니다. 거기서 왜 변덕을? 아히도벨의 경쟁자인 또 다른 책사, 후세를 부른 거예요. 걔 의견도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후세가 딱 등장해서는 아히도벨의 작전을 정면으로 박살내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그 후세의 반론을 보면 이거는 철저한 심리전이자 약간 허장성세의 끝판왕이에요. 어떻게 반박을 하죠? 후세가 압살롬 마음속에 아주 무시무시한 공포의 이미지를 심어줍니다. 왕이여, 당신의 아버지 다윗과 그 부하들이 지금 어떤 인간들인지 잊으셨습니까? 그들은 지금 들에서 새끼를 빼앗긴 곰처럼 격분해 있습니다. 이렇게 겁을 줘요. 새끼 빼앗긴 곰이요? 무섭네요. 게다가 다윗이 평생을 전쟁터에서 구문 노련한 병법가라는 사실을 막 상기시키죠. 절대 백성들하고 같이 무방비 상태로 텐트에서 자고 있지 않을 거다.
어딘가 동굴이나 은밀한 요새에 꽁꽁 숨어 있을 거다. 이렇게 확언을 해버려요. 여기서 후세가 사용한 무기가 바로 그 유명한 손실 회피 심리입니다. 아, 잃는 걸 극도로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요. 네, 만약에 아히도벨이 이끄는 그 1만 2천 명 선발대가 다윗의 교묘한 함정에 빠져서 단 몇 명이라도 피를 흘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소문이 퍼지겠죠. 맞습니다. 압살롬의 군대가 패했다 이런 가짜뉴스가 삽시간에 퍼질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무서운 전쟁 영웅인지 온 이스라엘이 다 아는 마당에 그런 소문이 돌면 아무리 사자 같은 용사라도 심장이 물처럼 녹아내릴 거다 이렇게 압박을 한 겁니다. 공포를 아주 제대로 심어줬네요. 그럼 이제 대안을 내놓아야겠죠. 근데 이 대안이 진짜 황당합니다. 황당하죠. 정말. 밤부터 부엘세바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쪽 끝부터 남쪽 끝까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셀 수도 없이 엄청난 대군을 다 긁어모으자는 겁니다. 온 나라의 군대를 다 끌어모으자는 거네요. 네, 여기까지는 압도적인 전력을 구축하자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거대한 군대를 누가 이끌어야 하느냐? 바로 압살롬 왕, 당신이 친히 전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부축입니다. 왕이 직접 등판해라. 네, 이슬이 땅에 내리듯이 다윗의 진영을 덮쳐서 작은 생명체 하나 남기지 말고 싹 쓸어버리자고 하죠. 심지어 다윗이 어떤 튼튼한 성에 숨으면 어떻게 하자는 줄 아세요? 어떻게 한대요? 온 이스라엘 군대가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벽을 통째로 묶어서 강으로 끌어당겨가지고 작은 돌멩이 하나 안 보이게 만들자는 겁니다. 아니 성벽을 밧줄로 끌어서 강에 빠뜨린다뇨? 이건 현실의 물리법칙을 완전히 무시한 터무니없는 과장이잖아요. 그쵸. 이건 군사작전이 아니라 거의 신화 속 영웅담을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제 말이 그겁니다. 비유를 좀 하자면 아이도벨의 작전은 비용 적게 들고 타격은 확실한 블랙옵스 특수작전이거든요. 근데 후세의 작전은 오직 제작자 자존심만 한껏 세워주려고 겉만 번지르르하게 만든 엄청 비효율적인 할리우드 CG 블록버스터 기획이에요. 밧줄로 성을 무너뜨린다니 무슨 어벤져스도 아니고요. 맞습니다. 좀 유치하죠? 근데 진짜 미치겠는 건 이 지점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결정이 내려진다는 겁니다. 아, 그 선택의 순간이요. 압살롬하고 그 자리에 있던 이스라엘 장로들이 입을 모아서 후세의 모략이 아히도벨의 모략비다 낫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아니 대체 왜죠? 왜 이토록 명백하게 시간만 낭비하고 비효율적인 후세의 작전에 홀랑 넘어간 겁니까? 여기서 우리는 리더들이 왜 멍청한 결정을 내리는지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어요. 후세는 애초에 전략의 실현 가능성이나 군사적 효율성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 실전용이 아니었다는 거네요. 네, 그는 오직 고객, 즉 압살롬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거대한 임포스터 증후군, 그 가면 증후군하고 영웅 심리를 정확히 타격한 겁니다. 아, 자기 아버지를 몰아내고 억지로 왕자에 앉았으니까 내면 깊은 곳에서는 내가 진짜 왕의 자격이 있나? 이런 불안감이 엄청났겠군요. 정확합니다. 아히도벨의 기획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군대를 주면 내가 다윗의 목을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 작전이 성공하면 영웅은 누가 됩니까? 다윗 목을 베어온 아히도벨이 영웅이 되죠. 맞아요. 아히도벨이 이 쿠데타의 1등 공신이자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압살롬은 그냥 뒤에 숨어서 보고나 받는 아주 수동적이고 나약한 풋내기 왕으로 남게 되겠죠. 아하, 그거네요. 현대 비즈니스로 치면 이런 거잖아요. 벤더사의 소프트웨어가 기술적으로 얼마나 훌륭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프레젠테이션이 CEO 본인을 마치 세상을 바꾸는 스티브 잡스처럼 느끼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벤더를 덜컥 선택해버린 거랑 똑같군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후세의 브리핑은 압살롬 자신을 모래알처럼 거대한 대군을 이끄는 위대한 정복자로 딱 포장을 해준 거예요. 뽕을 채워준 거네요. 그쵸.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전무후무한 영웅으로 우뚝 서는 자신의 모습을 막 상상하게 만든 거죠. 후세는 전쟁을 기획한 게 아니라 압살롬의 에고를 위한 거대한 무대를 세트장처럼 지어준 겁니다. 와... 자기가 듣고 싶은 말, 자신을 신으로 만들어주는 조언자 앞에서 권력자의 이성은 그렇게 완전히 마비되고 마는 거죠. 진짜 객관적인 팩트보다 내 자존심을 채워주는 달콤한 프레젠테이션에 나라의 운명을 걸어버린 거군요. 근데요, 이 역사를 기록한 텍스트의 원작자는 이 황당한 결정의 진짜 이유를 아주 다른 차원, 즉 신학적인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 그 스포일러 문장이요? 네, 여기서 아주 노골적인 스포일러가 등장하거든요.
압살롬이 후세의 그 말도 안 되는 작전을 선택한 진짜 이유는 바로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텍스트의 아주 흥미로운 선언이죠. 역사적 사건의 표면에서는 분명히 인간의 이기심과 자만심이 막 작동을 하는데 그 이면에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리는 보이지 않는 개입이 있다는 걸 명시적으로 밝히는 거니까요. 신의 큰 그림이 있었다는 거군요. 하지만 이 텍스트가 훌륭한 이유는 그런 절대자의 개입을 선언하고 나서 곧바로 하늘에서 막 번개를 떨어뜨리는 식으로 상황을 쉽게 정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데우스 엑스 마키나처럼 해결하지 않는다. 네, 보이지 않는 손이 판을 깔아주긴 했지만 이제 현실 세계에서는 진짜 땀 냄새나고 피 말리는 인간들의 첩보망이 가동되어야 할 차례거든요. 맞습니다. 영화의 장르가 여기서 갑자기 궁중정치 스릴러에서 본 아이덴티티 같은 첩보 액션으로 확 바뀝니다. 후세는 자기 제안이 채택됐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샴페인을 터뜨리지 않아요. 방심하면 안 되죠. 권력자의 마음이란 게 갈대 같아서 언제 다시 아히도벨의 작전으로 돌아설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회의가 끝나자마자 다급하게 움직입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이라는 두 제사장, 즉 다윗이 심어놓은 내부 스파이들을 곧바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회의실에서 오간 그 두 가지 작전 내용을 전부 다 브리핑해 줍니다. 그리고 생사가 걸린 긴급 메시지를 딱 전달하죠. 오늘 밤 과냐 나루토에서 절대로 자면 안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무조건 강을 건너라. 강을 건너라. 혹시라도 압살롬이 다시 변덕을 부려서 아히도벨의 12,000명 급습을 허락할 경우를 대비해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라는 긴급 대피 명령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제사장들은 이 1급 기밀을 저 멀리 광야에 있는 다윗한테 전달해야 합니다. 근데 그 과정이 아주 기가 막혀요. 여기서 당시 고대 사회의 스파이 네트워크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그 메커니즘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 그냥 제사장들이 말 타고 밖으로 휙 나가서 다윗한테 알려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절대 불가능하죠. 아, 그런가요? 당시에 예루살렘 같은 고대 성체 도시는 감시가 엄청났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쿠데타 직후니까 거의 계엄령 상태나 다름없어요. 핵심 고위직인 제사장들이 갑자기 성문을 나서는 순간 즉시 압살롬 친위대 눈에 띄고 바로 체포될 겁니다. 그래서 고도의 다단계 점조직이 필요했던 거예요. 아, 그래서 중간 연락책들이 등장하는 거군요. 네, 성 안을 주의사장들은 밖으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성문을 비교적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평범한 하녀, 성경에는 계집종이라고 기록된 인물을 접선책으로 씁니다. 그리고 성 밖 에누로겔이라는 우물가에는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라는 젊은 연락책 2명이 딱 숨어서 대기를 하고 있고요. 치밀하게요. 이 하녀가 아무렇지 않은 척 성 밖으로 나가서 이 두 청년한테 정보를 싹 전달하는 구조예요. 근데 앞불서 한 소년이 이 두 청년의 수상한 움직임을 목격하고 압살롬한테 밀고를 해버립니다. 발각된 거네요. 네, 정체가 탄로난 이 두 연락책은 압살롬을 체포조를 피해서 진짜 죽어라 달립니다. 그러다가 바후림이라는 동네에 있는 어떤 사람의 집으로 막 뛰어들어가요. 그리고 그 집 마당에 있는 우물 속으로 몸을 쑥 숨깁니다. 이 긴박한 추격전에서 진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인물이 바로 여기서 등장합니다. 바후림의 우물 속으로 숨어 들어간 그 청년들을 구한 건 거창한 군인이나 장군이 아니라 그 집의 여인, 즉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아, 그 주부. 이 여인은 체포조가 들이닥치기 직전에 아주 기가 막힌 은폐 공작을 펼쳐요. 우물 입구를 덮개로 싹 덮어버리고 그 위에다가 지은 곡식을 널어놓습니다. 와, 이거 진짜 천재적인 발상 아닙니까? 겉으로 보면 그냥 너무 평범한 일상의 풍경이잖아요. 햇볕 좋은 날 마당에 곡식 말리는 아주 흔한 살림살이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위장을 한 겁니다. 아무도 의심 못하죠. 누가 그 곡식 더미 아래 나라의 1급 수배자들이 숨어있는 우물이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하겠어요. 그리고 추격대가 막 들이닥쳐서 그 두 놈 어디 있냐 이렇게 질문할 때 이 여인이 너무나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합니다. 아, 걔들 벌써 저쪽 시내 건너서 도망가던데요? 연기력도 대단하네요. 그러니까요. 결국 추격대는 엉뚱한 곳만 뒤지다가 허탕을 치고 예루살렘으로 덜레덜레 돌아갑니다. 이 장면이 주는 메시지가 아주 강력합니다.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가 딱 바뀌는 순간을 잘 들여다보세요. 화려한 갑옷 입고 막 거창한 전략 논하던 궁정 안의 엘리트 책사들이 다윗을 구한 게 아닙니다. 그럼 누가 구했죠? 이름조차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신분 낮은 하녀, 그리고 찰나의 순간에 기지를 발휘한 한 평범한 가정주부의 배짱, 그게 다윗의 생명을 구한 겁니다.
이 여성들의 결단하고 일상적인 위장술이 없었다면 후세의 심리전도, 제사장들의 그 고급 정보도 전부 다 저 우물바닥에서 체포조의 칼날에 끝났을 거예요. 진짜 엄청 통쾌한 반전이네요. 평범한 사람들의 용기가 권력자들의 체스판을 아예 엎어버린 겁니다. 결국 추격대는 떠난 뒤에 두 청년은 우물에서 무사히 빠져나와서 다윗한테 도착을 합니다. 메시지를 받은 다윗하고 모든 백성은 그 밤에 필사적으로 움직여서 새벽이 오기 전에 진짜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요단강을 건너는 데 성공하죠. 완박한 구출 작전 성공이네요. 네, 자 근데 여기서 잠시 시선을 싹 돌려서 다시 예루살렘의 아히도벨한테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는 이 텍스트 전체에서 가장 소름 돋는 장면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자신의 그 완박한 작전이 거절당한 아히도벨, 그는 과연 어떻게 합니까? 그는 매우 조용하고 침착하게 자기 나귀에 안장을 딱 얹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죠. 고향으로요? 집에 도착한 그는 집안의 모든 재산과 일들을 차분하게 유언으로 다 정리한 뒤에 스스로 목을 메어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자기 조상의 묘에 장사되죠. 당대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던 전략가의 너무나도 씁쓸하고 섬뜩한 최후입니다. 잠깐만요, 전문가님. 이 대목에서 제가 청취자들을 대신해서 딴지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네, 해보시죠. 아니, 자기가 낸 기획안이 이사회에서 뭐 한 번 까였다고 해서 짐 싸서 고향 내려가가지고 목을 맨다? 솔직히 멘탈이 너무 약한 거 아닌가요? 아무리 권력이 2인자라지만 자기만 안 들어줘서 삐친 것 치고는 대가가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이거 그냥 자존심 산산조각 나서 벌인 충동적인 행동 아닙니까? 겉보기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히도벨이라는 인물의 됨됨이를 과소평가하시면 안 돼요. 그는 감정에 휘둘려서 충동적으로 자살할 위인이 절대 아닙니다. 아, 충동이 아니다. 네, 그는 당대 최고로 냉철한 전략가이자 아주 철저한 확률 계산가였어요. 단순한 모욕감이나 삐짐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는 압살롬이 후세의 그 시간 끌기 작전을 채택하는 그 순간 이미 이 전쟁의 결말을 수학 공식의 답처럼 명확하게 도출해낸 겁니다. 잠깐만요. 전쟁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결말을 이미 봤다고요? 그렇습니다. 군사 전략가의 눈으로 딱 볼 때 시간을 벌게 된 다윗이 전열을 가다듬고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반격에 나서게 되면 실전 경험도 없는 오합지졸인 압살롬의 대군은 무조건 100% 패배한다는 계산이 나온 겁니다. 아, 다윗이 이 내전에서 승리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반란군의 수성 모사였던 자신과 자기 가문 전체에게 과연 어떤 끔찍한 피해 보복과 고문이 기다리고 있을지 너무나 잘 알았던 거죠. 와, 그러니까 반역의 주동자로서 온 가족에 몰살당하고 길거리에서 비참하게 처형당할 바야. 맞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라앉는 압살롬의 배에서 스스로 그냥 내린 겁니다. 반역자로서 국가에 의해 끔찍하게 처형당하는 그런 미래 대신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가족들한테 미칠 화를 최소화하고 온전히 가족의 묘에 묻히는 길을 택한 거죠. 세상에. 그의 죽음은 나약한 도피나 깨짐이 절대 아닙니다. 실패한 쿠데타의 끔찍한 끝을 누구보다 먼저 내다본 천재의 차갑고도 소름 끼치는 절망이었던 겁니다. 와, 전문가님 설명을 듣고 나니까 그의 죽음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네요. 자존심이 아니라 진짜 팩트를 기반으로 한 가장 현실적인 결단이었군요. 자, 이제 아히도벨의 그 차가운 예측대로 전운이 감돕니다. 진영이 재편성되죠. 무사히 강을 건넌 다윗 일행은 마하나임이라는 요새화된 성읍에 딱 도착을 합니다. 네. 압살롬도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다 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길르앗 땅에 진을 치는데 이때 압살롬이 군대 장관으로 임명한 인물을 보면 이 고대 정치의 잔혹함이 아주 그대로 드러납니다. 맞아요. 이 인사의 메커니즘을 보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지금 다윗 군대 총사령관이 누군지 아시죠? 그 무시무시한 맹장 요압 아닙니까? 네, 맹장 중에 맹장 요압입니다. 근데 압살롬이 자신의 군대 장관으로 세운 사람은 아마사라는 인물이거든요. 뭐 복잡한 족보 다 걷어내고 핵심만 딱 말씀드리면 이 두 사람은 친척입니다. 그것도 이종사촌지간이에요. 헐, 단순히 새로운 장군을 기용한 게 아니라 사촌끼리 피 터지게 싸우도록 판을 짠 거군요. 그렇습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서 조카가 삼촌인 다윗을 치고 사촌이 사촌을 죽여야 하는 상황이에요. 피를 나눈 가족들이 권력을 두고 서로의 심장을 향해서 칼을 겨누는 참혹한 내전의 상황이 완벽하게 세팅된 거죠. 참으로 씁쓸하고 잔인한 권력의 민낯입니다. 자, 이제 숨을 좀 고르고요.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에 도착한 다윗의 상황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화려한 왕궁에서 최고급 음식만 먹던 왕이었습니다. 남부러울 게 없었죠. 근데 지금은 아들한테 배신당해서 쫓겨났죠. 뜬 눈으로 밤새 광야를 달렸죠. 육체적으로는 극도로 굶주리고 탈진했고 정신적으로는 진짜 바닥에 바닥까지 떨어진 절망적인 상태였을 겁니다. 왕관도 없고 권력도 없고 돈도 없는 그냥 빈털터리 노인에 불과했죠. 근데 이때 완전히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구원자들이 나타나네요. 네, 암몬 사람 소비, 로데발 사람 마길,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변방에 있던 이 세 사람이 엄청난 물품을 바리바리 싸들고 다윗의 진영에 딱 나타납니다. 이들이 가져온 구체적인 물품의 목록을 들여다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당시 다윗 일행이 얼마나 처참한 상태였는지, 그리고 이 세 사람이 그들의 고통에 얼마나 깊이 공감하고 배려했는지 보여주는 아주 확실한 지표거든요. 네, 이 디테일의 힘을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느껴보시죠. 이들이 왕한테 바치러 온 물건은 무슨 으리리한 금은보화나 화려한 무기가 아니에요. 침상, 대야, 질그릇. 진짜 생필품이네요. 네, 당장 길바닥에 쓰러져 자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눕고 씻을 생필품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음식의 목록은 더 구체적입니다. 밀, 보리, 밀가루, 볶은 곡식, 콩, 팥, 볶은 녹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꿀, 버터, 양, 치즈까지. 와, 엄청나네요. 정말 방장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고 에너지를 보충해줄 너무나도 일상적이고 필수적인 음식들입니다. 성경 원문을 보면요, 이들이 왜 이토록 구체적인 생필품을 가져왔는지 그 이유를 아주 담백하게 설명합니다. 저희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이렇게요. 아, 마음을 알아준 거네요. 네, 이 세 사람은 지금 다윗 일행의 배고픔, 피곤함, 목마름이라는 그 가장 원초적인 고통에 깊이 공감했던 겁니다. 자, 그럼 이것이 리더십이라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과연 뭘까요? 저는 여기서 다윗이 평생에 걸쳐 쌓아온 리더십의 잔고를 봅니다. 리더십의 잔고? 그러니까 평소에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격적인 신뢰를 저축해두었는가 이런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다윗이 왕자에 앉아서 막강한 권력과 부를 막 휘두를 때 그의 옆에서 아부하고 굽신거리던 수많은 엘리트들, 쿠데타 터지자마자 다 어디 갔습니까? 싹 다 압살롬한테 붙어버렸죠. 맞아요. 하지만 다윗이 모든 걸 잃고 아무런 대가도 보상해줄 수 없는 가장 비참한 밑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놀랍게도 이방인과 변방의 약자들이 그를 찾아와서 빵과 물을 건네며 위로합니다. 감동적이네요. 다윗이 과거에 이들을 힘으로 억누르지 않고 베풀었던 그 환대와 신뢰가 그가 가장 약해진 순간에 진짜 생명줄이 되어서 돌아온 겁니다. 결국 권력이란 옷을 다 벗겨냈을 때 그 사람 곁에 남는 것이 진짜 인간관계의 성적표라는 거네요. 정말 완벽한 통찰입니다. 오늘 당신과 함께 파헤친 이 사무엘하 17장의 기록은 단순히 먼지 쌓인 고대 전쟁사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죠. 화려하고 달콤한 말로 리더의 얄팍한 자만심을 부추기는 조언이 얼마나 국가를 위태롭게 만드는지, 또 역사라는 거대한 체스판을 진짜로 뒤집는 것은 권력자가 아니라 일상의 지혜를 발휘한 평범한 여성들의 용기였다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생각한 절망의 광야에서 찾아오는 예상치 못한 연대의 힘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네, 위로는 인간의 거대한 에고부터 보이지 않는 역사의 섭리, 그리고 가장 낮은 밑바닥에서 피어나는 따뜻한 인류애와 신뢰까지 모두 담겨있는 정말 놀라운 텍스트였습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치면서 끊임없이 배우고 삶에 적용하는 당신에게 새로운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이 권력의 정점에서 밀려났을 때 오히려 그가 과거에 친절을 베풀었던 변방의 사람들이 가져온 콩과 팥, 치즈 덕분에 목숨을 건지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인상적인 장면이었죠. 그렇다면 지금 듣고 계신 당신의 삶은 어떠신가요? 만약 당신이 내일 아침 지금 가지고 있는 직함, 명함, 권력, 재산을 모두 잃고 광야로 쫓겨난다면 당신을 위해 기꺼이 빵과 물을 싸들고 찾아올 변방의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혹시 지금 당신은 나에게 이익이 될 권력자들에게만 잘 보이려 애쓰느라 정작 가장 중요한 리더십의 잔고는 텅텅 비어두고 계신 건 아닐까요? 이 질문을 당신의 마음속에 남겨드리며 오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당신의 진정한 잔고를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